24장 8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8절부터 9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쏘하도다. 그의 적국을 섬기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꿀로 안고 누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민수기를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들 한번 민수기를 한번 쭉 보세요. 민수기 1장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을 잘 안 보니까 민수기 1장을 보면은 여기 개수를 하죠. 사람을 이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개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1장이고 2장부터 보면은 진을 이제 편성해요. 진 편성하고 이제 아론과 그 레위 자손들의 임무들을 쭉 2장부터 이렇게 나와요. 진을 편성한다는 거는 뭔지 알죠? 네. 알아요? 진을 편성한다는 거는 이 성막 주위로 어떠한 지파들, 12개의 지파가 있잖아요. 12개의 지파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어떻게 텐트를 치냐. 우리 군대 가서 수경지를 이렇게 딱 하잖아요. 수경지를. 알죠? 뭘 중심으로 해요? 지휘관들이 딱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건 안 하는 것 같은데, 군대에서. 막 쳤지, 우리는. 막 쳤어, 그냥. 막 쳤는데, 이렇게 텐트를 훈련 가서 이렇게 치잖아. 나도 군 생활을 3분의 1을 나는 밖에서 야영을 했던 사람이라, 우리는 그냥 막 쳤어, 막. 텐트도 안 쳤어요, 나중에는. 북한은 텐트도 안 치고 비트 파고 자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텐트 치고 자느냐 가지고, 겨울에도 텐트도 안 치고 그냥 밖에서 잤는데, 이 치는 방법이 있어요. 진 편성. 그리고 성막을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할 때도 어떤 지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렇게 편성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정탐꾼이 있죠. 정탐꾼.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세요. 13장 한번 펴시면 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정탐.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정탐이 이루어지죠. 근데 원래 정탐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안 하는 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정탐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 지역을 내가 차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그 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와 여호수아, 특히 여호수아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내가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 거기 있는 지역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누가 사느냐라는 걸 파악해서 내 판단대로 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판단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을 하세요. 그냥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14장부터 거기에 어떤 자손들이 살아요? 안악 자손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손들이 산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죠. 14장 원망하고, 또 여기에 보면은 16장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이 레위 지파의 한 가문들이 반역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모세를 반역하고 아론을 반역하고. 그래서 17장에도 아론의 지팡이, 이게 아론을 대적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20장에는 또 그 유명한 그 가데스 다툼, 무리바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있죠? 막 모세가 막 화내면서. 그러니까 물도 없고, 그리고 이 땅은 안악 자손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원망하며 불평하며 분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 시절은 계속해서 불평, 불만, 반역으로 이루어진 광야 시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말미암아 벌을 주세요. 거기에 따라 21장에 보면은 노뱀으로 백성을 구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보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살리라. 즉 하나님의 역사는 늘 징계와 구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예언서를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 좋겠는데 그 예언서에도 늘 맨날 그냥 우리를 치겠다, 징벌하겠다 하시면서 나중에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은혜로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어디 있느냐 나오죠.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징계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다른 자식이죠. 다른 사람은 징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욕구대로 살다가 거기서 축복받으면서 마지막에 구원 얻고 하늘나라 가서 축복받는 거. 그게 우리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면 그 사람이 뭐를 하든 간섭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간섭하고 싶지도 않고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일, 내 자녀일 경우에는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패기도 하고 징계도 했다가 사랑도 했다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21장에서까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노뱀으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22장부터가 뭐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람. 그러니까 끊임없는 사건을 연속으로 일으켜 주시고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신약의 성경, 그러니까 노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무에 달리는 그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신약까지 이어지는 사건이잖아요. 21장이. 그 후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고 요단 동쪽들을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발람이라는 사람과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좀 여러분들 이제 좀 아시겠죠? 예?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여기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 요단강을 쭉 해서 여기 이제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사해가. 근데 이쪽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수기는 이쪽 밑에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시내산 출발해가지고 원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인데 바네아에서 여기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정탐꾼 사건이 일어나죠. 13장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 이 정도예요.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삥 둘러서 가도록 하셨죠. 그래서 여기 이 호수와 강과 요 바다, 이 호수들은 자연적인 그 나라의 경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적인. 그래서 이쪽 요단 동쪽이랑 요단 서쪽이랑의 족속들이 달라요. 여기는 누가 사냐면 요 밑에는 에돔이 살고 요 위에는 모압이 살고 그리고 암몬이 살아요. 암몬. 그리고 요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잡팽이들이 그 미디안 잡팽이들 낙타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미디안이 어디냐면 그 모세의 장인 있죠? 모세의 장인이 어디 출신이에요? 미디안이에요. 원래 미디안은
그 아브라함의 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처 중에 그 후처 중에 그두라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두라의 그 자손이에요. 원래 그두라랑 사이에 난 미디안이 모세의 장인 족속이고, 그러니까 외가 쪽 부인 쪽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모압왕이 발락이라는 사람과 요 미디안이 결탁해 가지고 이쪽에서 다 쳐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저주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은 그 성경에 보면은 애굽에서 지금 다 이겼잖아. 응? 애굽에서 다 이겼죠. 애굽에서 다 이기고 그 힘이 들쏘갖고 그 적국들을 다 삼켰다. 삼켰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력으로는 우리가 힘들 것 같고, 애굽도 이겼으니까 뭘로? 주술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술로. 그러니까 그 주술로 저주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용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발람.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22장 한번 봐봐요. 22장 보면은요, 22장에 12절,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래요. 왜요? 복 받은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리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보면은 복을 받은 백성으로 나오죠.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다 쳐들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이제 여리고인데, 여리고 함락이 어디서 나와요? 여호수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받고 여기를 이제 들어가죠. 여기로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요 지역들을 이제 다 차지하는 게 여호수아예요. 여기 다 이기고, 그래서 여호수아 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받는 거죠. 땅. 그러나 그 땅은, 요 가나안 땅은 조건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조건이, 거주권이 임하는 거지 여기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왜냐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우리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서는 이 율법대로 조건대로 살아야지만이 거주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주권을 나중에는 빼앗기게 되죠. 어느 시대 때? 사사기 때. 물론 거주권은 있지만 그 주변의 족속들에 의해서 이제 식민 통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왜 당해요? 하나님의 이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그 이스라엘 네 백성이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들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선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악하기 때문에. 즉 너희들도 선하지 않은데 얘네들은 악하대요. 그게 뭐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에서 선악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기독교 윤리 그런 과목이 있어요. 신학교 기독교 윤리, 기독교 상담, 기독교랑 인간의 도덕 윤리랑 합친 거, 요것들. 근데 요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과 기독교의 헤브라이즘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모든 사실 학문들이 나온 거거든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고 요걸 합쳐서 얘기를 한다고요.
기독교 윤리. 근데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윤리라는 건 없어요. 봐봐요. 여호수아 때 여기 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족속들은 애들까지 다 죽이고, 여기도 이제 미디안, 이따 이제 민수기 31장에 미디안 족속들을 다 죽이는데 하나님이 애기들까지 다 죽이래요. 애기들을 죽이라는데 그거를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말로. 진멸한다는 거예요. 진멸. 근데 도덕적으로 보세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이단들 중에 하나는, 한 분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열등한 하나님으로 묘사를 했어요. 왜? 도덕적인 관념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을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분리를. 지난주에 한 건 뭐예요? 이원론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하나로 되는 건데 이게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거든. 그러니까 육적인 것과 우리가 영적인 그 신앙적인 것,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육체로 부활하셨죠. 즉 육체가 소중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과 제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경제활동하고 노동하고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육체를 굉장히 부인하는,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원론에 입각해서, 소크라테스의 이원론에 입각해서 육체를 너무 학대하는, 그래서 육체의 모든 활동들을 다 거부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육체로 오셨고. 이게 나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쪽을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보니까 가지 말라고 이렇게 했죠. 저주하지도 말고 이스라엘의 복을 받은 자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을, 그 언약의 복, 언약의 축복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이쪽에서 다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즉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졌어요. 두 개가 구약 때 물리적으로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을 못하는 족속이구나 라고 했음과 동시에 이미 언약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모압 왕 발락이 부탁한 고용한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이게 좀 이상하죠. 이게 무당을 불러다가 저주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 무당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네? 영이 임해가지고 여기 쭉 22장부터 쭉 보시면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축복을 해요. 계속 축복을 해요. 22장 21절에 보면은 여기 발람과 그 나귀가 나오죠. 발람과 그 나귀가 나오고 그리고 나귀가 이제 발람과 나귀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발람이 딴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나귀가 못 가게 스톱을 시키잖아. 나귀가. 이건 들어봤어요? 네. 발람과 나귀 못 들어본 사람은 처음 못 들어보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스톱을 시켜. 스톱을. 그리고 그 삼국 통일신라 때 김유신인가? 말 타고 가다가 자꾸 저기 술집으로 자꾸 가니까 그 말이 딴 데로 이렇게 가가지고 뭐 목을 이렇게 쳤나 안 쳤나 모르겠네. 쳤나? 칼로 목을 쳤는데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따온 거야 이게 여기 성경에서. 그리고 23장 23절에 보면요, 그 발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대요. 그 야곱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려고 해도 이 점괘가 안 통하는 거야. 네? 푸닥거리 굿을 해야 되는데 굿이 안 통해요. 할 굿이 없어. 이스라엘에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 막으시는 거예요. 너 저주하지 마, 저주하지 마. 그래서 이제 저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예언은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신이 영이 임해가지고 마지막 그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24장 17절. 17절 한번 보면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게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유다에 대한 그 야곱의 축복이에요. 우리 찬양 야곱의 축복 있죠?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한 별이 야곱에게 나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한 별이 나오고 그리고 한 규라는 거는 어떤 통치하는 봉이에요. 통치하는 봉. 조그마한 봉. 미스코리아들이 이렇게 뭐 봉 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레발이 치잖아. 왕관 쓰고. 그거와 똑같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내가 왕이다. 라는. 그러니까 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된다는 거죠. 즉, 이 저주하라고 고용한 발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선포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발락하고 발람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발락과 발람이 헤어졌어요. 이제 저주하라고 했는데 돈도 주고 한다고 그랬는데 돈 많이 준다고 했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해주니까 이 자식이 안 되겠다 하고 나눠진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5장부터가 중요해요. 이게 발람과 발락 얘기가 22, 23, 24, 25, 31장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의 미가서까지 계속 나와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계속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25장 보면요. 부올에서 생긴 일이라는 게 나와요. 부올. 발람이 부올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바알 부올이라는 건 뭐냐면 그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부올이라는 동네, 즉 부올 동네는 누구 나와버리냐면은 저기 나와버리잖아. 그 발람에 나와버린데 그 부올에서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해가지고 뭐냐면 음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고 그게 예배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설명했죠. 바알 제사. 그때 제사가 음행이 바로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음행을 하는 것, 남자 여자와 관계하는 것이 섬기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음행을 할수록 하나님께 열심히 경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음행이라는 것을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음행이라고 그랬죠. 음행이.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음행이.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동시에 음행을 하는 것. 이 사건이 벌어지고 이 사건 때문에 전염병이 생겨서 24,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전염병이 어떻게 끝쳐지냐? 우리 25장 7절을 한번 볼까요? 25장 7절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 아론의 증손자 비느하스가 그 음행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창으로 찔러 죽였어. 왜 이렇게 잔인해? 응? 잔인한데
그 살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병을 스톱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 음행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민수기 31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 보면요. 31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누구의 꾀예요? 발람의 꾀예요. 즉 발람은 어떻게 했냐면 발락과 헤어졌잖아요. 이제 저주할 수 없다. 네가 아무리 돈을 줘도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다 하고 실제로 축복도 하고 거부를 했다고요. 거부를 하고 갔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발람의 꾀를 부린 거지, 발람이. 발락과 미디안과 다시 결탁해서 돈을 받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이 꾀를 준 거예요. 이 주술이 안 통하니까. 즉 발람이 마음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이게 신약성경 385페이지인데 베드로서 2장 15절 385페이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기서 15절에 보면은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고 나와요. 불의의 삭.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그 값을, 그 돈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그에게는 용한 능력이 있었으니까 고용이 됐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평가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결국 망했다라고 나와요. 실제로 민수기 31장 돌아와가지고 8절에 보면 미디안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와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그리고 돈도 거부했던 사람이 헤어졌다가 나중에 변심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고 미가서에서 나옵니다. 제가 미가서 한번 보면 계속해서 언급이 돼요. 이 사람의 이름이. 미가서 6장에 보면은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나오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7교회에 대해서. 그러면서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데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즉 이 교회에도 똑같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즉 행음한다는 것. 행음한다는 것이
어떤 육체적인 것과 또 있지만 그 행음한다는 것은 불의의 삭을 사서 어떤 신앙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표출하는 그런 사람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즉, 이 교회라는 곳은 그것들이 사실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난주에도 이원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이원론이 많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저분은 참 능력이 있고 참 영성이 깊은 분이야. 영성이 뭔지 모르겠는데 영성이 깊은 분이 하는데 그분들의 상당수는 발람의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즉 물리적이고 가시적이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돈 있죠. 복. 사실 우리나라가 복에 사실 환장했잖아. 사실은. 그 복에 굉장한 집착을 합니다. 그런 거 못 느껴요? 굉장한 집착을 해요. 즉 그러한 어떤 표징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표징이 있어야 되는, 표징을 찾아가요. 표징을. 여러분들 그 교회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는 늘 그 우울하고 막 암울하고 맨날 박해와 핍박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더 이상 읽고 싶지가 않아. 막 지하에서 막 카타콤 그리고 터키 같은 데 가면 대링구유 그런 데서 막 지하 20m, 30m 빛도 못 보고 거기서 그냥 박해를 피해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거 읽으면은 그냥 힘이 떨어지잖아. 왜 그 사람들은 왜 저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이 뭐길래. 그런데 이게 395년도에 314년에 밀라노가 칙령이 발표된 다음에 395년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테오도시우스 왕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돼요. 로마의 종교. 로마의 국교가 돼버려요. 395년도에. 근데 이때는 이미 395년도는 로마가 힘을 잃었을 때예요. 근데 국교가 된 후에는 교회가 옛날에는 가정교회였어요. 다. 요렇게 모였다고 3-4명이 그냥 굴이나 가정에서. 그런데 교회의 재산이 국가의 재산들이 교회로 흡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면 거대한 규모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교회 예배당이 생기는데 옛날 예배당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그래서 그 미술 건축사에 보면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있어요. 초기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로마네스크 양식 처음에 교회를 건물을 어떻게 하냐면 바실리카가 뭐냐면 그 기둥이 쫙 돼 있고 거기에 시장터 같은데 시장 같은 역할을 했던 데예요. 그런 건물을 시장이 이제 다 내쫓아내고 교회 건물을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건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 국가에서 교회 건물을 우리들한테 야, 니네들 다 이제 지하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건물 줄게. 큰 건물 줄게. 여기서 모여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기도하고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럼 얼마나 좋겠어. 다 튀어나오지. 다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을 생기니까 이게 엄청난 기독교 왕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중세는 기독교 왕국이 돼버린 겁니다. 기독교가. 즉 왕국이 됐지만 그 왕국은 불의의 삭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무슨 불의의 삭시예요?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거는 로마는 통일성과 실용성을 추구하거든. 그래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하나 단일된 종교를 채택하는 거였어요. 즉 종교와 국가의 권력이 합쳐진 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황이 왜 황제 관을 쓰고 있냐고. 관을 쓰고 다녀요. 내가 왕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뭐 관 쓴 거 봤어요? 그 관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려고 그래요. 왕국을. 그거를 거룩한 이름은 성시화 그래.
서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인천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겠다고 그래. 안 받는데도. 이게 이 기독교 왕국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왕국과 기독교의 그 하나님과 왕국이 침투하면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기독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1095년도부터 십자군 전쟁이 생기는데 십자군 전쟁에 할 때 이렇게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천국행 티켓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공고해가지고 많이 사람들을 모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4차 이후로는 1차도 마찬가지지만 그 서유럽은 지금의 어떤 유럽 국가는 굉장히 미개한 국가였어요. 그때 중세는. 가장 선진 국가는 이슬람과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군 전쟁으로 떠나면은 어떤 게 있느냐? 첫째, 동방에 있는 황금이 우리 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거기는 미저가 많다. 그리고 세 번째, 거기는 향신료, 후추에 미쳐 있었거든요. 그때 후추와 향신료들을 마음껏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금보다 향신료를 얻는 것이 더 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차 전쟁 때는 자기와 같은 기독교 국가인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을 그 베니스 상인과 합쳐가지고 거기를 다 때려부시고 거기를 다 죽이잖아요. 사람을. 콘스탄티노플을 다 죽여요. 동로마 제국을. 서로마랑 동로마랑 갈라졌잖아요. 알죠? 몰라요? 이미 로마의 수도가 313년 이후에 로마의 수도가 동로마로 옮겨졌어요. 콘스탄티노플로. 황제가 그쪽으로 갔다니까. 거기가 다 때려부시고, 즉 기독교의 탈을 쓴 약탈꾼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잔인한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의의 삭시입니다. 이 불의의 삭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히브리서 6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 6장 4절부터 6절까지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읽을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발람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다시 이런 발람과 같은 타락한 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동시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다시 못 박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죽이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모욕이며 그것을 다시 무욕해 만드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그런 행위들이 지금 어디에 일어나고 있느냐?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일어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음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음행으로. 이런 음행의 제사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암스테르담 가면 이렇게 운하, 암스테르담 다 운하로 돼 있잖아요. 그 안에. 그 암스테르담 가면 운하 이쪽 사이드로 보면 홍등가가 있어요. 거기 관광 명소입니다. 관광객들이 거기 가고 여기 막 성인 샵들이 쫙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재밌어.
그리고 폼페이 같은 데 보면은 거기는 그 남자의 그 성기가 딱 그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그 여자 몸 파는 집이에요. 그 폼페이 가면은 그 상점들의 특징들을 다 거기 써놨어. 참 어떻게 이렇게 2000년 전에 그렇게 해놨는지. 그런 어떤 그 음행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뭐와 관련된 거예요? 다 불의의 삭, 돈, 물신과 관련된 거예요. 즉, 이 발람이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에게 진 거예요? 돈 때문에 진 거죠. 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종교와 체험들이 있어요. 종교의 체험들. 지금 발람이 종교 체험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귀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귀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즉 종교적인 체험이 있죠. 우리도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과 은사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이렇게 비춰요. 여기 히브리서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사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은사주의자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쓰셨어요. 쓰셨음에도 동시에 그 사람들이 버림받은 예가 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많잖아요. 얼마나 이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은 은사자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말로는 버림받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든지 은사자든지 기도와 예언과 뭐 신유와 치유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로서 나타남과 동시에 그 후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이게 교회 역사의 진리예요. 즉 뭐냐? 은사와 나타남보다 뭐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의의 삭슬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의 삭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만을 믿음이 아니라 어떤 그 신앙적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습관 모든 것들이 사실 믿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좋다라는 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네? 우리는 단면적인 것만 봐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되는 일이 없어. 지난주에도 늘 얘기했잖아요. 막 고난 받는다고 그러고 지가 잘못하는 거 고난인데 그 믿음이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라니까.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즉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왜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데 왜 하나님 고난 주십니까? 이렇게 바꿔서 얘기한다니까. 이것이 바로 발람 같은 일이에요. 이것이 나쁜 일이에요. 즉 믿음에는 다 들어간다니까. 영어로 integrit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integr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실, 뭐 근면, 정직, 진실 뭐 있는데 수백 가지 뜻이에요. 이게 in이라는 것이 원래 부정사잖아요. gritty라는 말이 이 태그라는 말이 뭐냐면 태그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태그라는 말은 not touch예요. 터치된 적이 없는 거예요. 터치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본성이라는 거, 인티그리티라는 말이 원래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건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전인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발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이 발람, 이방인들이 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긴 받았구나 제대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안에는 인티그리티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왜?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외적인 은사보다 이 말씀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경험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뜻에 나는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런 인티그리티, 그러니까 믿음, 예배당에만 오면 헌금만 잘 내면 목사는 좋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꼬박 나오고 헌금 저기 막 한 10만 원씩 내봐. 여러분 10만 원 하면 얼마야? 나 좋잖아요. 돈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인티그리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정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찬양하기 전에 왜 왔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없이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즉 발람처럼 다시 와가지고 꾀를 부려가지고 돈 잡아내고 돈 갖고 다시 그 꾀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은사를 팔아서 하나님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의 설교와 연결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령의 열매, 그 인격의 열매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나는 완전히 구원받았네, 하나님 나라 백성이네 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하루의 은혜와 말씀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발람은 그 계시가 떠난 후로 바로 떠난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간 거야. 즉 우리의 계시는 뭐예요? 날마다의 말씀과 날마다의 찬양과 날마다 예배 없으면 우리는 그냥 똑같아요. 우리도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와 오늘 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어떤 학생이면 학생 그 본분,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 그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